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40일 작은 예수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특별한 정말 은혜의 담비와 같은 축복이 한 분 한 분에게 있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6장 이제 후반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잘 아는 제사장의 축도 부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출애굽한 이후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행군을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의 시작점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의 그 문제에 대해서 규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하는 규례 중에서 어제 이어 오늘 나실인을 위한 규례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13절에서 17절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1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실 사람으로 헌신한 기간이 끝났을 때 나실 사람에 관한 법이다. 그를 회막 입구로 데려간다. 아멘. 어제 이제 12절까지는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2절까지의 어제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지켜야 했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 두 번째는 머리를 밀지 않는 것,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은 거룩한 삶, 구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13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 나실 사람으로 헌신한 기간이 끝났을 때의 규례입니다. 이제 뭐 보통 졸업식과 같은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별된 기간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은 그 제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또 1년 된 흠없는 암양 한 마리, 또 흠없는 순양 한 마리, 또 여러 가지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가지고 그 제물들을 준비하고 또 16절, 17절에는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의 기간이 끝났음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한 기간, 나실인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마무리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절차가 아니라 그 헌신의 기간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헌신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헌신의 기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고 이제는 더 못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 내려놓아야지, 조용히 내가 사라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서 내가 섬겼던 그 사역을 접게 되더라도 여러분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함께 동력했던 그 동력자들과 사역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또 다음 스텝에 대해서 또 함께 기도하며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오면 좋습니다. 또 특별히 요즘은 이제 뭐 사역하면 단체 카톡방, 라인방 이렇게 묶어서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일하다가 이제 나오게 될 때 그 자리에서 그냥 조용히 나오게 하지 마시고 꼭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에게 그동안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한마디 인사를 남기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정말 그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역의 시작과 끝, 그것을 잘 마무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은 모두와 화목하는 그 기쁨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시작도 끝도 하나님임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출발과 끝, 그것을 항상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1절 본문 말씀을 보면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고 나서 회막문에서 나실 사람은 자신의 구별된 머리털을 밀어낸다. 그는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 불 속에 넣는다. 이제 나실인의 서원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길었던 그 머리를 자르고 이제 그 머리카락을 화목제물 아래에서 함께 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실인의 헌신이 그 헌신의 기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전인격적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 헌신의 의미입니다. 이렇듯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여기에 보면 양도 준비해야 되고 서원의 기간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끝날 때에도 양도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빵도 무교부양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듯 우리의 모든 헌신에는 그냥 말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산의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예배자로 오늘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삶, 세상과 구별된 삶,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기꺼이 드리겠다라는 그 결단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에 왔을 때 잠깐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삶, 우리의 마음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전 생애를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22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22절에서 2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아멘.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충만히 임하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사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 복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지막에 목회자들이, 교역자들이 축도를 합니다. 바로 이 축도하는 것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다 드리고 마지막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시더라도 축도는 꼭 받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복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바로 보호하심의 복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 믿는 사람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결단한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또 죽이려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축복이 흘러가는데 그 축복의 통로, 파이프를 끊고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막힌 부분을 뚫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인생의 고난길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이 약속의 축복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25절은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오늘 일주일 잘 살고 와서 하나님 얼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궁금증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성경 말씀, 그리고 기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진짜 신비한 책입니다. 아주 두껍고 무거운 책인 것 같은데 이 책을 읽다가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 저는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서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 진리를 더 알고 싶다라는 소망함이 마음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어디에 두셨습니까? 먼지 쌓이도록 책상 앞에 가만히 두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더 사랑하시고 매일매일 펼치시길 바랍니다. 이제 4월 1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제 세 번째 저희가 통독을 함께 하고 있는데 더 많이 읽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1년에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축복을 성경을 읽는 기간에 여러분에게 경험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읽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90일 만에 성경 한 번 읽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한 40분에서 1시간만 투자하시면 90일 만에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180일 만에 읽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6개월간 이제 성경을 한 번 읽는 과정인데요. 하루에 20분이면 180일 동안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또 360일 반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일본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동안 1년에 일본어 성경 한 번은 일독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도전에서 이 360일 반도 이제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신개역 2017년판 성경이 3년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는 읽었는데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어서 360일 반에 이번에 저는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4월이면 입학 시즌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 읽기 반에 스스로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순장님들 통해서 다 링크 보내드렸으니까 어느 반이든지 들어가셔서 꼭 성경 읽기에 한번 올해는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바로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고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간 광야에서 살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민수기 시작하면서 뭐 계수하는 부분, 인원 계수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만약에 본인이 그 계수 당하는 입장에 있었다면 계속 불평불만을 했을 거라고 이런 큐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몇만 명을 세려고 하면 그 기다리는 동안, 내 순서가 돌아올 동안 기다리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광야길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은 없고 온갖 근심 걱정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아론과 이 제사장을 통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은 물질이나 권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물질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편안함은 누릴 수 있죠. 잠시 동안의 편안함을 누릴 수는 있지만 마음속에 누리는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더 근심만 쌓여갑니다. 참된 평안,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사람이 오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에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한 곳에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그 평강을, 그 샬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이 기도는 물론 아론과 제사장들이 하는 기도인데 이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일으키시고 채우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오늘 가득 누리는 은혜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